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2015년 성취될,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한번 자녀들을 축복해 볼까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축복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5월달은 이게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정에 대한 소중함,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일깨워주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가장 진하게 심으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가정이래요.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진하게 담겨 있는 곳,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진하게 심으신 곳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에는 낮은 자도 없고 높은 자도 없고 서로 사랑해주고 또 서로 인정해주면서 축복으로 감싸는 사랑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우리 아가들도 있고 또 우리 조부모님들도 또 함께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 안에서의 이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집을 멋있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0가지 베스트가 있어서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엄마 아빠는 너만큼 못했는데 너는 너무너무나 자랑스럽다. 너 힘들었지? 이런 말들. 그리고 너만 보면 아빠는 너무 힘이 나. 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너무 든든해. 그러면서 드디어 너의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이런 그 말들 속에는 뭔가 한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는 그리고 그 인격을 존중해주는 이런 말들이 들어있죠. 이 10가지 이외에도 좋은 말들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연약하지만 또 실수투성이지만 이런 말을 계속 듣는다면 아마 힘이 날 거예요. 그렇죠.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아가들을 품에 안고서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끊임없이 칭찬을 해준다면 아마 우리 아가들은요 더 잘하는, 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태아기 때, 영아기 때 무슨 칭찬이 필요해? 무슨 이런 말들이 필요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우리 아가들 어린 시절부터 칭찬해주고 인격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말이야말로 우리 아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가들에게 무슨 효도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가들이 부모에게 무슨 효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바탕을 지금부터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착각하죠. 그 착각을 오늘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태 속에 있을 때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네가 엄마 태 속에 있어서 엄마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너무 사랑해. 끊임없이 축복과 격려의 말이야말로 우리 아가들의 인생 전체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효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제 효도를 받아야 될 텐데, 과연 성경적인 효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의 그 바탕 속에 이런 축복들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시네.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칭찬하세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찬양해보세요.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축복이가 자라나요. 아기가 자라나죠. 맑고 밝고 예쁜 아기 마음에 아기 마음에 바르고 바르게 반복하세요.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찬양해보세요.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예쁘고 아름다운 아기가 자라나죠. 아멘. 자, 오늘 우리 성경적인 효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주셨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를 기울이다, 따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려져 있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 속에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 밑바탕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에 묶여있는 영적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 불순종의 그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효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를 열고 있는 것,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밭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네피림 문화에 묶여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그런 일을 만나게 되고,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는 모든 생각들이 악한 생각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그대로 순종하고 노아는 따르게 되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오기 힘들어요. 태영아 예배 2번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힘들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말씀대로 저렇게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방주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노아의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바로 그 자녀들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세이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힘들게 나온 예배의 자리지만 이렇게 큰 수고하는 우리 태영한 모든 가정들의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부모를 의지하는 시간표입니다.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부모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아가들은 자기 의지로 절대 예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예배를 놓치면 아가들도 예배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으면서 그 복을 내 자녀에게 전해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면 그 모든 환경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세를 양육했던 그 어머니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언제나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중심이 준비가 되었죠. 모세가 태어나는 그 당시는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적인 리더자로서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가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귀한 자녀들도 마음과 생각의 그릇 속에 순종의 바탕이 마련이 되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가정 안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고 축복을 심는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갈상자 우리 만들어 보아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그리스도 언약을 담아 그리스도 언약을 담아 언약한 상자를 상자를 만들어요. 만들어요. 세상에서 승리할 시대를 정복할 렘넌트 미래 향해 나아가 언약 성취의 주인공 아멘.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임마누엘 누림을 담아 누림을 담아 언약할 상자를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담아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비전을 담아 그리스도 언약을 담아 그리스도 언약을 담아 언약할 상자를 만들어요. 세상에서 승리할 시대를 정복할 렘넌트 미래 향해 나아가 언약 성취 성취 주인공 믿음의 기도를 담아 축복의 비전을 담아 임마누엘 누림을 담아 누림을 담아 언약할 상자를 만들어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효도라는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섬긴다는 말인데 단순한 섬김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께 경외하듯이 너희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은 부모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머니를 가장 잘 섬겼던 성경의 인물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나옴이라는 이 어머니의 이제 며느리인데 모압 지방에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 지방에 살았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고 이 모압 지방이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다행히 소문에 유다 지방에는 큰 풍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유다 지방으로 가는 길에 두 며느리를 너희들은 너희 갈 길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해서 살으라고 두 며느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큰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의 뜻을 따른다고 그대로 자기 갈 길로 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보면 단순한 순종 같은데 단순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한 공경 같지만 룻이 무엇을 보았냐 하면 룻은 어머니의 그 믿음 언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믿음 때문에 룻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방에 가서 이제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의 칭송도 받으면서 또 굉장히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귀한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냐 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왕족 혈통을 이었던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었죠. 이렇게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언약의 어머니를 언약 때문에 따라가면서 잘 공경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룻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아가들 마음밭에는 창세기 3장이라는 불순종 그것이 바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아가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하면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아가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의 마음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가득 차 있는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가 그냥 놔두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주 안에서의 축복, 주 안에서의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그때가 되면 반드시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내 맘대로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전에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에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서는 그 훈련, 말씀 속에서 서는 그 훈련이 우리는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21세기 사회와 문화가 급속히 성장해도 변하여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 문화가 변하여도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식 사랑이 끔찍한 나라는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도 없을 것입니다. 태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면 명품으로 치장해서 이 아이들을 멋있게 키우려고 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다 간섭을 하고, 얼마만큼 자식 교육이 끔찍하냐 하면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서라도 이 아이들을 유학비를 다 내고 유학을 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도 결혼 비용도 자금을 다 대줘야 되는 이러한 나라, 자식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키워서 결혼시켰는데, 우리 조부모님들이 이제 노년에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또 손주까지 맡으셔서 대한민국밖에 이렇게 자식 사랑이 끔찍한 나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키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을 공경할까요? 물론 공경하는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렇게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되 우리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를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이제 형성이 되어서 내가 할 거야, 내 고집이 나올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아이들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그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청소년들, 범죄자들,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린 시절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바탕들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을 터치해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른이 되어서도 각인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은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 바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부모들의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복받기 위하여서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우리 부모와 조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내 품 안에 밖에 없습니다.
각인을 만들고 체질을 만들고 뿌리를 만드는 그 기회는 내 품 안에 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돌이 지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태중 10달의 인생과 내 품 안에 3년의 시간표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냐면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24시간 집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정체성을 가르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그리고 길을 갈 때에도 세상을 승리할 그 권세가 우리 자녀에게 있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누워있을 때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시란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제 아가들이 태어나면 신생아기 때 특히 엄마들이 밤잠을 못 잡니다. 왜 그렇죠? 밤낮이 바뀌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런 아가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때마다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시란다.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힘들어하지 말고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심으십시오. 일어날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손목에 기호가 될 만큼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손목에다가 말씀을 감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감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면 이제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할 때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미간에 표를 삼고, 미간이 어디 있습니까? 미간이 여기잖아요. 이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생각이, 복음의 생각이 가득 차면 눈이 달라지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구나. 아무리 화려해도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문화들이 진치고 있어서 복음이 필요한 세상,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할 그런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가. 우리 조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그 중심을 다하여 사랑해서 귀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인 효도를 받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모델이 되어져서 이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이 효도를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없는 시간표이지만 성경적인 효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인 효도를 할 수밖에 없는 마음밭을 만들어줘서 귀한 가정이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귀한 자녀들 3, 4대까지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을 맛보는 모든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